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61면입니다. 신약 161면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다 자신 잘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요,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분석한 이 시간이 세간에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자, 30년은 날짜로 1950일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 중에서 잠을 잔 시간이 3505일이었대요. 그리고 불쾌하거나 화를 낸 시간이 1596일, 담배를 피운 시간이 1140일, TV 드라마 뭐 이런 걸 본 시간이 775일, 독서를 한 시간이 720일,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소모된 시간이 691일, 경조사에 참석한 시간이 544일, 각종 모임이나 파티에서 보낸 시간이 517일, 남을 흉본 시간이 441일, 술 마시며 소비한 시간이 266일, 이 친교라는 명부를 내어서 포커를 하며 보낸 시간이 258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잠자고 화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남을 흉보고 TV를 본 날, 그 밖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 시간까지 합치면 이 30년 시간 중에 몇 년이 합산되냐면 23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시간을 합치니까. 그래서 비생산적인 데 내가 소모를 많이 했구나. 생산적 일을 하면서 알차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됐던 시간은 계산해 보니까 7년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24년 어떻게 마무리해 가고시고 25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에요. 입 밖에 내놓은 말. 그래서 한번 나가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말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해 보라고 하죠? 3번을 생각해 보랍니다. 3번이요. 예, 순간 우구로, 순간 말로, 이걸로 해서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3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돌아올 수 없는 게 활시일이라고 합니다. 활시일. 한 번 떠난 말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쌌는데 다시 돌아와 봐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세 번째 뭐냐면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에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예, 이미 지나가 버린 이 청춘은요, 아무리 아쉬워해도 되돌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화 그거 좋아했잖아요. 백투더 퓨처. 청년분들 도와주세요. 보셨죠? 맞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재밌게 막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월을 잘 보낼 줄 압니다. 아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복되게 인도하는 이 생명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 시간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두 가지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 흔히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간이역을 지나서 이제 어디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는 이 나이에 따라 이 속도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거의 20대 때는 이제 20대 초반 때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됐나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한 예를 들면 시속 20km가 됐어요. 근데 30대
40대가 되면 한 30km 달리고요.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점점 시간 속도가 어떻게 해요? 빠르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의 인생 속에 달리고 있는데 약 몇 킬로로 지금 달리고 계시나요? 그럼 이 우리에게 줬던 이 시간 과연 내게 맞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으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책임질 수 있는 분, 심판할 수 있는 분, 그분께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일 죽을 거야, 나는 120살 때 죽어야지, 이게 마음대로 되죠? 안 됩니다. 몰라요. 태어난 순서는 다르지만 이 죽는 순서에는 순서가 없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요, 보따리 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게 뭐냐면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맡아 잠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뭐예요? 시간의 청지기, 내게 아니에요,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가 누구냐. 자, 여기 성경 보면 이제 청지기란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원문으로 보면 이 뜻입니다.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랍니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무슨 뜻이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즉 관리란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가 알아야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뭐예요? 대신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관리하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이지요, 시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셨어요. 몇 시간이요? 하루 24시간이요.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때가 되면 다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역했느냐 하면 요건 결산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인생의 때 결산의 때가 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럼 중요한 게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 나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 뭐래요?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고 합니다. 자, 아끼다는 뜻이 뭐냐면요, 원문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간 붙잡아라.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세월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시간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기 것이요. 예, 이게 이런 뜻이 담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너무 빨라, 금방 지나가나, 이런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좋은 일에 쓰지 않고 허비되는 곳에, 마이너스가 되는 곳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곳에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요, 그러면 시간을 악한 데 쓰는 대로 방치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악한 데 쓰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치우쳐 육체의 즐거움으로 치우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간이 자꾸 죄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건강 물질도 있어요. 자, 그걸로 이제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아무리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요, 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요, 시간의 양, 몇 시간이 필요한 이것보다 뭐가 필요하면 질이 더 필요합니다. 양보단 질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요,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들판에서 뭐예요? 양 먹이고 풀이나 베어는 이 무명의 시골 아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따분하잖아요. 양 먹이고 풀 보고 하루 종일 그 연대서 얼마나 따분해요. 우리라면 그때 뭐예요? 핸드폰 켜고 유튜브라도 보죠. 근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따분하고 단조로운 시간을 정말 다윗은 잘 사용했어요. 뭐 했죠? 시를 씁니다. 음악을 익혀요. 그리고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이라는 날이 여러분 실력은요, 오늘이라는 삶에 결정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 평소에 갈고 닦았던 물맷돌 솜씨로요, 누구의 이막을 터뜨려서 이기죠? 누구의 맞박을 터뜨리죠? 곰이요? 맞죠요. 또 블레셋이요. 그렇지, 이마를 확 이게 깨부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렇죠? 전 옛날에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내 머리도 맞더라고요. 잘못 던지니까. 이게 정말 조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그 하루의 삶에 그것이 실력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장군이 돼버립니다. 또 목동을 양을 치면서 갈고 닦은 악기요, 하나님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로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요, 그 시요, 그 시가 어디서 나와요? 시편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시편 읽어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저는 아직도 진짜 제 영성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읽으면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말에서 이게 나올까? 평소에 묵상하고 고백하고 시를 썼던 그것이 이 시편에서 나올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삶이 막막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왕으로서 얼마나 왕을 복되게 기름지게 아름답게 나라를 건강하게 세웁니까?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역사의 실존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보시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보면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이 한정된 시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인류에게 공헌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자가 1093개 발명 특허를 낸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딱 발명가. 그렇죠? 애쉬잖아요. 맞아요. 에디슨 말했죠. 잘했어요.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언제나 답은 쉽습니다. 그 한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밤에 전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또 밤에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헨리 포드요, 1900 초에 자동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세계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 공로는 뭐예요? 많은 거리를 여러분 단축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뭐하고 놀지? 뭐 하지? 뭐지? 소비 쪽입니까? 어떻게든 재밌게 보내야 돼, 소비 쪽이에요?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 쪽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주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뜻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자녀에게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각 사람에게 미션, 삶, 비전, 상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당하도록 재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시간 정말 잘 사용하셔야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는 겁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이력이 화려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이건 이 땅에서만 인정해줄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예, 이 땅의 삶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 구원의 복 나만 간직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려줘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요.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위한 나머지 일들은 부차적인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도, 소중한 친구도, 이웃도 나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 소중한 자들,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사람들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이라 에베소 말씀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이란 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낮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낮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오죠?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볼까요? 다시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밤이란 말은요, 이제 의미는 이제 됐다,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이제 선한 일 하고 싶다,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마음 먹었는데 이제는 상황과 환경, 몸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병들거나 늙거나 또 여러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 이제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게 주님 오늘 와서 아니 나 오늘 너 데려갈 건데, 이 인생의 시간 되거나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일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2절, 이거 1절이에요 2절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선물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에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린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목표를 세울 때도 우선순위에 하나님 뜻을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냐, 이 결산의 날이 오거든요. 내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도, 한 달, 1년, 평생 계획을 때도 내 뜻 목적이보다는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미국 프로야구는 정말 뭐라 할까요? 최고의 자리죠. 부와 명예가 다 옵니다. 지금 이렇게도 만약에 이제 등록만 돼도요, 최저 연봉이 7억이래요.
대단하죠. 뭐 우리 성도님들 뭐 7억 뭐 그 정도야 뭐 그렇죠. 요번에 그 누구죠? 유용 양키스에 있다가 그 후안소토 어디로 갔죠? 다들 공부만 하시고 뭐 은혜만 성경만 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용 매치로 이렇게 이적했잖아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2천억입니다. 15년. 그렇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을 바라본 자니까 그만큼 부와 명예가 있는 게 이게 프로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자가 나중에 회심해서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윌리엄 썬데이라는 선수예요. 훈련 야구였는데 부와 명예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부가 오니까 방탕한 생활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느 순간 방탕이 계속 이어지니까 실력도 향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답답한 어느 날 그 해리 먼로가 인도하는 이 시카고에 미션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복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야구 선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찾는데 복음 전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재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 왜 실패할까요? 왜 나는 성공이 없을까요? 왜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타고난 게 없어서 그럴까요? 재주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자들에게 조언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으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하나님 대하여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 행동을 보이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살아간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되지. 그걸 모르면 똑같아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잘 살면 돼, 이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려면요, 보려면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달성할까? 이 질문에 고민하고 대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인생의 방향이 뚜렷해져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간과 생명은 같이 갑니다. 맞잖아요. 같이 가요. 그래서 시간과 생명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살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시편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졸망과 연하니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답은요,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탄은 현대사회와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찾지 못하도록, 답을 찾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취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뭐예요? 구원의 복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제정하신 영적인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요? 주일입니다. 그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길에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울타리에서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삶을 보면요, 전혀 믿는 자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동행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힘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도 안 보이고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는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세우기 위해서, 삶 속에서 영향 끼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혼 잘되면 범사 풀립니다. 예, 아무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이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 중에서 별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일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보세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육신을 위한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응급, 장례가 아닌 이상 오락, 여행, 자신을 위한 일을 멈추고 특별히 구별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성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날을 구별해서 새롭게 세운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오늘이라 하시고. 예.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어요? 맺을 수 없어요? 못 맺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일에 쉬지 않고 애쓰고 돈 벌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부터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갈수록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자가 되어주기 위해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이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이 시간은요, 가정을 위해서도 섬기셔야 됩니다. 가정의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아직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가장 준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땅에 도와줄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이 땅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잖아요. 같이 천국 가야죠. 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일터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일터의 시간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성실, 책임이요. 성실, 책임이요. 이런 시간에는 성실과 책임으로 최선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데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주를 위한 섬김의 시간이 있어야지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결과를 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과의 관계와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뭐예요? 헛된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이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요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우린 조건을 따지지만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 영혼권에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섬기며 헌신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요, 구원받았을 때 그를 굳세게 세우기 위해, 또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 또 그가 기쁨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뭐예요? 섬김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성경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잖아요.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망의 길로 갔던 나에게 복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뭔지 알려주는 애,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힘들 때 손 내밀어주면 그 사람 위해서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나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마음 표현이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거, 헌신한 것처럼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헌신이 뭘 말하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헌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행동으로 헌신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했다가 잉태했어요. 낳았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나 이제 사랑했어, 낳았어. 애기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커? 이럴까요? 새벽에 일하면 안 간 거라면 더 모유 먹이고, 그쵸? 징징대면 이제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쵸? 그러면서 돈도 안 버는데 맨날 용돈 달라고 하고, 그쵸? 얼마나 들어가는 게 많아요. 학원비 들어가고.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다고 해요?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학원을 알려주시고 제가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랍니까? 그렇죠. 뭐예요? 또 언제까지 학원 보내냐고, 뭐 아니고. 근데 재밌는 건 자기들이 돈 안 내요. 다 부모님이 피땀 흘린 걸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도 그래요.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많은 걸 알고 네 인생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게요. 여호와를 따라갈게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은요,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이 구원에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구원받은 은혜에 계속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공개 처형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쌓여서 돌로 맞아 죽을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라 다 도망갈 때 이 여인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셨는데,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그 사망과 슬픔과 저주에서 나에게 손 내미신 분이 예수님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시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삶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가 널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니라 내가 너의 열매를 보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자,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헌신은 믿음 행함으로 보이는 확실한 행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의 백성 의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가장 큰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도우시는 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세세토록 왕노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우린 목적지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날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불러주시니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래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헌신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헌신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들여 충성, 봉사, 헌금, 예물, 전도, 청소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직접 하는 거. 이게 헌신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간에 청지기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이 시간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아니야 난 시간을 지배하는 자야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건 런닝맨을 많이 보셔서 그래요. 우리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갔을까? 이 성경 66권 정권을 딱 세울 때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66권의 틀을 잡아준 인물, 그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 일생의 최후의 날로 알고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귀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우리 장년분들도 이 생각 드잖아요. 그때 좀 더 공부 좀 할 걸. 그렇죠? 그 10대 때 막 부모님이 그러시, 막 잔소리 막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때 좀 더 공부 좀 더 할 걸,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간 지나면서 그때 시간 헛되이 보낸 게 참 어리석었구나. 이게 인생을 배우면서 참 그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참 이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 이 청지기직을 감당하려면 다음에 잘하지 말고 뭐예요? 오늘 잘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지금 24년까지 왔잖아요. 25년도 다 계속 다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때가 성경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때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 같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다음에 좀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때 잘해드려야지. 근데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미래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알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미국의 또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집안이 가난하셔서 어려서 학업을 중단했죠. 근데 14살 때부터 사안으로 온갖 구진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백화점을 세우기 뿐 아니라 학교, 교회 모든 간에 선한 구제로서 영향치던 분 아닙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늘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얼만큼 사는지 자기 인생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투자는 성경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합시다. 모든 지혜가 성경에서 임했대요.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장도 언제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이분의 원칙이 10개의 10개명 원칙을 만들었어요. 복을 받은 기업이 대성한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리고 장관직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청지기로 꼭 3가지는 죽는까지 그게 지켰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이 3가지는 어떠한 상에서도요 이걸 철저히 지켰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섬기는 영혼들과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두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화점 왕으로요 워낙 기업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백악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제9대 해리슨 대통령이요.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업가로서 화려하게 성공한 그에게 장관이 된다는 건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장관이 된 건 영광직이죠. 근데 그 대통령이 전화를 왔는데 그걸 거절했대요. 그렇죠?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 뭐냐? 왜 그러십니까? 할 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지금도 화두가 됩니다. 뭐냐면 저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게 됨으로 인해 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대통령이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짜이젠, 딴 사람 또 있죠? 많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 성수와 교회학교 교사한테 지장 없게 할 것이니 제발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받아들여요. 그럼 실제로 그는요 장관직을 맡은 후에도 4년 동안 일한 장소가 워싱턴입니다. 그 섬기는 지역이 필라델피아예요. 거리가 600km입니다. 매주일마다 기차를 타고 가서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무려 67년 동안요. 교사를 사역했는데 그 헌신에 힘입어서 그가 교사 사역한 이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거든요. 주일학교는 당시 최대의 주일학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아니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이렇게 물었대. 그가 뭐라고 대답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성경교육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여기였던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시라. 이 말씀에 헌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한 번뿐인 인생 시간을 맡기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드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난 시간 드리는 것 때 바쁜 것 같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첫 번째 건강해 보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 건강 붙드세요. 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힘과 위로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 복이요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요. 자녀에게 흘러가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그럼 복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좋아요? 아니면 나만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뿌리는 작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열매 맺도록.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보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늘마다 툭툭 터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의 눈물과 헌신이 터져서 흘러내려왔더만요. 참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 참 이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믿음으로 한번 시간을 사용하시는 신실한 청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의 일에 쓰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 뜻에 순종한 자에게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믿음 안에 부르신 것은 나를 쓰시고 싶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복을 주는데 첫 번째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한 자가 상급을 준다고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는 복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원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의 문맥적인 흐름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조차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물론 이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위원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이 시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어둠은 사탄은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가 속삭입니다. 그렇죠? 우리 올해 초에 다짐한 게 이게 많았던 걸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지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25년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입니다. 저도 이거 똑같아요. 막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 따오고 뭐 하면 이거 저거는 얼른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뭐 하면 다음 날도 또 바빠요. 다음도 새로 내요. 놓쳤다가 1년 2년 지나서 똑같은 문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수정을 안 했구나. 그때 움직이지 않았구나. 그걸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과를 놓치는 경우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오늘 해야 되구나. 지금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결말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시편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요.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곧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았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이 주님을 섬긴 것이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신간의 청직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공평한 24시간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을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각자에게 감당할 임무, 사명, 미션, 의미 있는 삶을 주셨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한 자들, 소중한 자들 구원받도록 살려야죠. 영혼군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날 보내시고 믿음 안에 부르신 건 날 쓰시고 싶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 받았느냐 이 질문하실 거예요. 또 하나, 영혼 살렸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의미 있게 오늘 시편 말씀처럼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 진실하게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랑 흘려보내도록 나에게 맡겨진 시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영혼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때가 지금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기름지고 기쁨으로 단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